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제가 깊은 기쁨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2주 동안 절기에 관해서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예. 혹시 이 노래 아신가요? 이 노래 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져가고 어둠만이 짙어지는데 어디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봤다는 분도 있겠네요. 노래방 가서 아마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별은 참으로 많은 시인과 가수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우리도 뭔가를 느끼곤 하죠. 여러분은 좀 별을 보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금 전에 노래를 보면 이 서정적 자아가 별이 지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끼죠. 약간 우울한 노래입니다. 아름답지만 우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이 별을 보고 지은 노래가 있어요. 자, 그 노래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 생각하시며라는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주께서 그를, 그러니까 사실 그는 자기예요. 나를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마음에 두십니까? 또 주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죠.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 있고 이따가 또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근데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3절 다시 돌아보실까요? 3절 하고 보고 4절 보면 여러분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명백한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이 아름다워도 그 별을 보고 슬픔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의 저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됐을까요? 그 답을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하늘의 공창에 있게 하신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죠. 이 해와 달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별의 항성이 아니라 그냥 넓은 의미에서 문학적인 의미에서 별에 속한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에서 이 구절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요.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징조와 계절이에요. 징조와 계절. 이 두 단어가 이 구절에 아주 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먼저 징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뜨입니다. 이 말은 기적, 이적, 사인이란 뜻입니다. 사인이란 말은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현상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9장 2절 3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이적이 뭐예요? 오뜨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트입니다. 근데 뭐냐면 뭐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서 오트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오트, 즉 기적, 이적, 사인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실 때 단지 아름답게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달아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징조, 기적, 이적, 사인. 특정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물음표를 잠깐만 한 손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이란 단어도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계절이라고 해석해 버리고 지나치기에는 이 단어가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전반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나 커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통시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된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한 권의 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세오경에서 계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모에드, 절기, 약속된 시간, 즐거운 만남, 정해진 기한. 이 모에드는 모세오경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에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키던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여러분 갑자기 얼굴에 반가운 표정. 반갑지 않나요? 지난주에 만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절기들이 나오죠. 이 절기들을 의미해요. 그 절기가 바로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절기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모에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에드 하니까 여러분 외우기 쉽죠? 막 모여드는 느낌 나잖아요. 절기에 모에드,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레위기 2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행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게 안식일이 첫 번째 모에드인데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레위기 4장부터 23장 4절부터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여러분이 배운 그 절기들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모에드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지금 뭐예요? 주일이에요. 이 주일도 바로 모에드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이 창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4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가 다 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오셔가지고 내년 이 시기에 7월에 오셨으면 내년 7월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아내 지금 89세 아내가 지금 다 끝났는데 이삭을 낳을 거라고. 이 시기에. 근데 그 시기란 말을 단어가 뭐예요? 모에드. 약속된 그 시간에 낳을 것이다 라고 정말로 21장 2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게 모에드예요. 지금 모에드는 뭐냐면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입니까? 기도 응답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지는 중심 의미를 감안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약속된 시간을 나타내게 하셨죠. 절기, 즉 즐거운 만남을 상기시키고 정해진 기한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날과 해도 바로 이러한 약속된 시간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는 것들이죠. 이제 본문의 의미를 함께 완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절기 즉 즐거운 만남을 상기시키고 정해진 기한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징조를 이루게 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약속된 시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과 오늘 이 시간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날 만나라. 날 만날 시간이다. 내가 나를 바라볼 약속된 시간을 기다린다. 이 별들을 보고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찾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만나라. 여러분, 핸드폰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자도 이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루는 행복한 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잠시 헤어지는데요. 다음 날 몇 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12시에 예를 들어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자에게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도 시계가 없어요. 손목 시계도 없어요. 시계가 아주 귀한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은 선물이 뭐가 될까요? 시계가 되겠죠. 왜요? 보고 싶어서 시계를 선물하겠죠. 이 시계가 참 의미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비싼 시계도 참 많습니다. 제가 파리의 샹들리제 거리인가요? 거기 가서 거기 어떻게 사나,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보면서 그 금은방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가 딱 있는데 유로로 시계가 이제 얼마인지 딱 써 있는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3억인 거예요, 시계 하나가. 그래서 제가 억 3번 하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시계에 보석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귀한 시계를 선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하실 때 무엇을 선물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시계를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계의 가격이 천문학적입니다. 아니, 사실 그 시계 자체가 말 그대로 천문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가 이 우주의 모든 천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딱 맞는 사진 아니지만 이렇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온 우주로 이루어진, 천체로 이루어진 시계를 하나님이 선물하셨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바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예물 시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긴 은하수는 큰 바늘, 작은 은하수는 작은 바늘.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광물들을 품고 있는 별들이 하나님의 예물 시계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나를 만나라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예물 시계가 온 우주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이 영화 스토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죠. 어느 날 여자는 남자에게 2년 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교제 중이었던 이전의 남자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생각에 여자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2년 후에 읽을 편지를 캡슐에 담아서 한 나무 밑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에 그 나무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2년 후 약속한 날에 남자가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지만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약속한 2년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나서 그 나무로 찾아와요. 근데 그 나무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여자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 남자가 약속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 나무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사실 3년 전에 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어리둥절해집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2년이 지난 후에도 혹시나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그 나무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불타버렸습니다. 남자는 그 나무가 사라지면 여자를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타버린 그 나무와 똑같이 생긴 나무를 찾아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겠죠? 그러나 마침내 남자는 똑같이 생긴 나무를 찾았고 여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나무를 그대로 그 자리에 옮겨 심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우울하고 자녀 교육이나 돈 문제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성경 펼칠 힘마저 없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벼락 맞은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찾아서 옮겨 심은 그 남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변치 않을 아름다운 별시계를 달아놓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 만나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한번 들으면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늘의 별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십니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 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고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한 별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하죠. 이 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영혼과 사람과 함께할 영혼의 그 시간 속에서 사람과 함께할 영혼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예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람과 함께 지내시고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몸으로 십자가 사다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베푸신 별들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찬란한 빛의 시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지치고 힘들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세상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하늘의 별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의 가사 음미하면서 들으면서 하늘의 별도 보면서 눈을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며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
오늘부터는 밤하늘에서 하나님의 별시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스위스 명품 예물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고 여러분의 가슴을 깊은 기쁨으로 채워줄 하나님의 별시계가 있습니다.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시계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사랑으로 째깍째깍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도 주님에게 그 사랑의 10,000,000,000,000이라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죄인이 무엇이 간데, 끔찍한 이 죄인, 버러지 같은 이 죄인이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강구하시나이까.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나무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달리사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찾으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그 사랑에
감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그 사랑에 젖어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곳이 아니지만 주를 위해 가장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대로 사랑의 시계를 돌려주시옵소서. 계속 첫 그 순간으로 돌려주시고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무엇보다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